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흑암 권세 악한 영이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여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지 말라는데 자꾸 와가지고 잠깐 동안 있었는데 나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어요. 흔적은 나왔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오늘도 보니까 얼마나 이 불청객이 심하신지 나오시지 못한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 2, 3일 동안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 예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금요일 오늘 좀 쉴까? 핵심 오늘 쉬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가야 될 자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고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이분은 같지만 내게 남아있는 이 문제가 나를 복음 전하는데 막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무지해서 속아요. 무지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런 상처로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끝내는 사단의 종이 돼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돼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 뭐겠어요? 교회를 싫어해요. 아주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에게만 나오면 그냥 막 경계한다니까.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 교회만 싫어하는 게 아니요. 목사 아주 싫어해요. 목사 소리만 나오면 아주 싫어해요.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말씀, 복음, 메시지 전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드러나느니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는 나도 싫었다니까. 나도 교회 싫어했고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그게 싫었다니까. 듣기도 싫었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하면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가 변화되니까 다르더라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가 너무 좋고 마귀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고 마귀가 싫어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변화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 가서 봐더라도 교회에 달력이 있으면 반갑잖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걸 얼마나 반가워요. 집에 가서 보니까 교패가 달렸어. 반갑잖아요. 그거는 내가 변화돼서 이전에는 그게 싫었지만은 바뀌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그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졌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은혜가 계속 누려지는 그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불신자는 아예 교회 싫어해서 교회가 싫으니까 교회 짓는 것도 싫고 교회 건물 봐도 싫고 아예 들어갈 생각 안 하지만 우린 구원받아 교회 오는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가 지속되려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교회 가는 게 좋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지속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은혜 받다가 은혜가 떨어집니까? 은혜가 약해집니까? 지속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최고의 기관이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잖아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멸망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다니까. 이 땅이 다 멸망당하는데 멸망받는 자리가 받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은혜 주시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누구를 세우시느냐? 주의 종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 전달하는 주의 종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 싫은 사람은 목사도 싫고 말씀 듣기 싫지만 바뀌어지면 교회가 너무 좋아.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은혜를 날마다 전달해주는 목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은혜 받아보세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이 기대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갈라디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이들이 복음으로 담났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의 종,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은 그 말이 맞지 않아. 그 메시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복음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연약한 것이 그때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느냐? 그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고 이런 등등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사단의 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음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문제가 전혀 안 돼.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얼만큼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눈을 뺏어도 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니까. 근데 이 교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냐? 물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받았지만 체질이 뭐냐? 아직도 유대 종기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니 유대 종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행해야 된다. 근데 저 바울 사도는 지금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러고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 이제 모든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 구원받는 복음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 중심이에요.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지금 이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복음을 자꾸 이렇게 변질시키는 그런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요, 이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난 게 축복이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들 만난 게 축복이고 날마다 복음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교회, 주의 종, 메시지 이것 가지고 자꾸 혼란을 준다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듣다가 복음을 떠나갑니까? 바로 이거예요. 교회, 목사, 그리고 메시지 이거 헐뜯는다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 이방인, 유대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1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안 그래요? 아니 사도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 사람 저주 받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성경 66권의 키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졌을 때 건져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윤리 도덕을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그거는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것은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는 나라가, 족속이, 지위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게 상관없어요. 다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근본에 걸린 걸 몰라. 자기들이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자들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고, 지옥 권세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율법이고 종교 아닙니까? 율법 종교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리새인 종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전할 때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복음 전혀 모르니까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면 다름이 없다, 유대인을 향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근본이 문제돼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로 거지가 돼서 맨날 구걸하는 것이 근본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봤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금과 은이 아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될 복음,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서 복음 전했던 의전 팀장에게 전화 걸었어요. 영접시켜놓고 한번 확인하려고. 어제 입관하느냐고 막 정신이 없어서 이게 전화 바로 못했다고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그때 말씀 듣고 너무 좋긴 했는데 지금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인데 이분은 아직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기독교에서 하나님 하다가 천주교로 가서 하나님 하다가 다시 기독교로 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자기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다가 그 목표가 틀렸다면 고치는 게 그게 바른 것이지, 목표다 해서 틀린 것도 구집이 가는 고집이다. 그건 고집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것도 성령인도 받다가 아니면 돌아서는 게 성령인도 받는 것이지, 구집이 끝까지 가는 게 성령인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돌아설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했다니까. 어느 하루 내가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놓고 끝까지 올해도 간다. 그런데 가다가 이거 아니다 깨달으면 돌아서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고집이요. 그래 얘기를 했다니까. 우린 고집이 아니다. 정말 이게 맞으면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 지금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들었으면 맞으면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아보세요. 복음에 얼만큼 알아야 되느냐? 복음은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다.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결론 날 때 복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우리가 복음 가졌다가 돌아섭니까? 결론이 안 나서 그래.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까? 다락방입니까? 저는 다락방 따라가지 않아요. 복음 따라가지. 안 그래요? 우리가 다락방 단체, 보험 단체입니까? 뭡니까? 근데 꼭 그래.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막 눈물, 목사님 내가 처음 들었던 복음이고 너무너무 막 엉엉 울다가 다락방이니까 싹 돌아서 버려. 여러분, 복음입니까? 다락방입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들 생명 걸었다고 와서 막 강사하다가 나중에 막 핍박하니까 돌아서 버려. 그건 뭡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난 잡니까? 복음의 결론 났다면 죽어도 괜찮아. 생명 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내가 결론 안 났다고 말해야지.
처음부터 결론 났다고 말은 그건 무슨 결론이요? 여러분,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인생의 모든 해답이요. 이게 탐나면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는요, 결론 났어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절대 흔들리질 않아. 다른 복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복음 들어놓고 자꾸 와서 다른 복음 얘기할 때 우리는 썰깃해서 돌아서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은 복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은 이 메시지의 복음이 내 가슴속에 답이 됐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결론 나니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질 않아야 되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핍박했잖아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핍박했잖아요. 바울은 핍박해도 복음은 절대로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이 복음으로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 어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핍박자 바울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가진 복음은 어려움이 내 복음을 없애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을 희석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결론 나면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복음은 더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복음이 더 깊이 내려져요. 복음이 더 확실히 이게 생겨져요. 안 그래요? 그게 좀 희미한 사람이 흔들리지 복음 결론 난 사람은 건드릴수록 더 터져버려요.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니까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천사같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핍박하는 사울의 청년의 가슴에 담아졌다니까요. 그래요? 누구 표현이 그러더라고. 복음을 핍박하면 마치 불똥이 튀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옛날에서 시골에서 우리 장난할 때 불 지피고 그 불 지핀 거 끌라고 막대기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똥은 더 날라가 더 퍼져요. 복음 가진 자 핍박하면요 흩어져 버려요. 흩어졌다는 것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인하여 화난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도리어 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퍼져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전하면요 도망가는 게 아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살린 복음, 모든 민족 살려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차별하지만 복음은 절대 차별하지 못해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겠어요? 안 그래요?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겠느냐고. 그 복음 때문에 생명 건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겠느냐고요. 누가 바울이 가는 길을 막겠어요? 유대인들이 자객을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 복음 가진 선교사,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들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복음 주셔서 강단을 통해서 이 복음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오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내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곧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응? 아멘입니까? 전도자는요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은 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바울이 대단하냐. 예루살렘께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께 올라갔다가 이제 갔다 온 지 14년 후에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유력한 자들이 있었어요. 유력한 자란 말을 여기 몇 번 쓰고 있는데 그 유력한 자를 저 뒤에서 말하기를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유력한 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사도들 아닙니까? 대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유력한 자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어. 왜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야고보, 요한이 세운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지금 갈라데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복음 듣는 이 사람들이 복음이 헷갈리고 있다니까. 왜냐? 저 사람 사도 아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사도지 저는 사도가 아니요. 저 사람은 무슨 예수를 봤냐? 예수가 함께 다녔느냐? 공생에 함께 했느냐? 아니요. 저 사람 핍박자 아니냐? 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저 헛소리하고 있다. 이러고 사도 바울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전달한 복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이미 너에게 전한 그 복음, 그거 외에 다른 복음 없다. 그거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복음, 그 복음이 맞다면 사람의 말 때문에 이 복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 때문에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가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유력한 자로 복음을 만드는 게 아니요 유력한 자를 넘어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들어 쓰시면 복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어린아이가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 전달하는 복음을 믿어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리 외모로 보면 에이 그 어린애기가 참 그러면 되겠어요? 어린아이 입이라도 복음이면 아멘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어린이 말하는데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노면해야 되지. 우린 외적인 게 아니요 외모가 아니라 이 말이요 중요한 것은 내용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요. 안 그래요? 오늘도 우리 노회 안에 오늘 직분자들 이제 교육이 있는데 내가 맡은 교육이 있어요. 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직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우린 자랑할 게 직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을 소중한 줄 알면 복음 말하는 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이 진짜 깨달아져 보세요. 어린아이가 복음 말해도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 그저 금요일 밤에 자는데 막 땀은 나고 막 잠도 막 안 와.
근데 꿈에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야. 꿈에. 어떤 아줌마가 믿질 않아. 그래서 계속 이 구원의 길을 막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 우리 집사람이 어째 당신이 벌떡 일어났냐고. 밤에 은혜 받은 거다고.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은혜 받았지. 이래가지고 핵심 가니까 현관 딱 들어갔는데 구원의 길의 책이 딱 나왔어.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들 만들어놓은 구원의 길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우리 하준이에게 사줘야 했구나. 그래가지고 하준이한테 샀어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참 사람은 이 생각도 이렇게 앞서는 것도 비전이라, 우리 하준이에게 저 영어로 된 구원의 길 저거를 탁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 하준이 초등학교 때쯤 되면 영어로 필리핀에 가서 난 영어 못하는데 영어로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만들 거야. 그건 내 믿음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통하면 어린아이가 무슨 상관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요. 내가 복음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우스운 것이지, 진짜 복음 알아보세요. 진짜 복음 결론 나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고 늘 관계 회복해야 될 게 뭐냐? 교회와 나의 관계가 늘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나의 관계가 단절되면 난 교회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질 않아. 늘 무슨 여기에 구경 온 것 같고 꼭 무슨 손님 같고, 여차하면 난 이 교회고 나는 떠날 사람이요. 그래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늘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특히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늘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막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갈라데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니까.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교회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의 종을 건드려야 돼. 저거 말씀 전하는 저 사도는 저거 사도 아니요. 자꾸 말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사도고 자꾸 멀어지고 사도에 대한 자꾸 비난 비평이 생길 거 아니요. 그럼 메시지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여러분, 나와 주의 종 관계가 안 좋은데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은 잘하네. 말도 참 잘한다. 그래 되지요. 그 은혜 받습니까? 말 못하면 말 되게 못한다 그러고,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말은 잘하네 그러지. 여러분, 이게 우리 회복돼야 돼요. 나와 교회가 회복되고 나와 주의 종이 회복돼야 되고, 오늘 거기서 전달되는 강단이 나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게 아주 평생 우리가 누릴 기관이에요. 평생 누려야 돼 이거. 왜냐? 내가 계속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데가 교회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못 받아서. 왜냐? 교회가 은혜가 안 돼. 왜냐? 목사에게 은혜가 안 돼. 강단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떠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은혜되더라. 안디옥 교회 주의 은혜가 보여. 교회가 은혜가 보인다. 목사님 말씀만 전하면 은혜가 돼. 강단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 그게 산자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바울이에요.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바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기준을 복음의 기준으로 봐야 이것도 보이지, 복음이 기준 안 되면 자꾸 육신 싸움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야, 바울 같은 참 저런 훌륭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선택하셨구나. 참 감사한다. 여러분 복음이 기준되면 그래 보여져요. 근데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교회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느냐, 그것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 일이 되어지니까 지금 갈라디 교회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할례받지 않은 저 헬라인 디도를 거기에 데려갔어요.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고 거기에 복음 전하다가 만난 디도를 데려갔다니까.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거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대교인들 앞에서 지금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아니 헬라인 디도가 들어 저 사람에게 할례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겠다. 왜냐? 복음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복음은 모든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걸 행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근본이잖아요 지금. 할례를 했던 행했던 근본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할례는 지금 뭐라고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그리도가 중요합니까? 세례가 중요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세례를 행해야 됩니까? 그럼 세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할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할례를 주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할례했다고 인생에 가진 근본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지금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없는 헬라인이지만 이 사람이 가진 근본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이거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선교 사상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린 민족주의에 빠지게 된다니까. 그리고 끼리끼리 우리끼리 이것만 빠져요. 아니요, 복음은 끼리를 넘어서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 바울이 만났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세 사람 누구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줬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유대인에게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나 너희는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 이렇게 딱 그런 사역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할례자의 사역이라, 바울의 사역은 무할례자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은 소통이 됐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의 악수가 된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갈라디 교회가 그 복음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하고 싸울 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복음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근본의 문제 가지고 있을 때 복음으로 해결됐다면 저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진 근본의 문제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오만대만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죄 저주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권세 아닙니까? 그 지옥 권세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 복음의 구원과 감격이 없으면 이거 힘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죄와 저주 재앙에서 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에게 열매, 증거 주실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겠죠. 근데 아직 내게 그런 열매, 증거가 드러나게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진 문제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래요? 나는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내세를 생각해 봤어.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바로 우리 영혼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갈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나이가 얼만큼 돼서 세상을 떠난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런 부분에 준비 못했다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내가 떠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자는, 진짜 이건 믿는 자는, 지옥 권세라는 걸 진짜 믿는 자는 이런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암만이 이 복음 전에도 무슨 천국 있고 지옥이 있어 무슨 그러겠지만, 우리는 복음 알고 지옥 권세를 아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는 순간,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지옥 천국 간다니까. 우리 잠깐만 고통당해도 지옥 갔다고 말하는데,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뭐 사업이 잘 된다, 내가 뭐 건강이 회복됐다, 자식이 잘 된다, 그거 말고 내 지금 지옥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몰라서 지금 불구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복음 전에만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복음 전에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서 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내가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생각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밖에 있는 내 불신 가족, 밖에 있는 내 불신의 가문, 밖에 있는 내 불신자 친구들, 여러분 복음 몰라서 요양원에 가서 제가 가만히 보면 참 이렇게 맑게 알아듣는 분들은 복음 전해서 영접해요. 근데 이미 치매가 오고 문제 있는 분들은 이게 소통이 잘 안 돼.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치매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복음 전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기회는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을 때 내가 복음 전하는 게 기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불신 가운데 있는 분들, 기회가 언제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선택해서 복음 전하게 만들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해서 복음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아는 증인이 되셔야 돼. 증인,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서 나는 그래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축복이 터지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되는 것이 증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그게 증거가 아니고, 오늘 갈라디 1장 2장에서 바울은 얼마나 이 사도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1장 2장을 통해서 지금 갈라디 교회, 왜냐 지금 사도 가지고 계속 갈라디 교회가 속고 있으니까, 내가 이 받은 이 사도가, 니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한 복음까지도 너희들이 믿질 않으니까 나는 사도로서 너에게 전한 그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이 맞다 틀리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말 때문에, 인격 때문에, 윤리 때문에 복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모 때문에, 외형적인 것 때문에, 껍데기 때문에 복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연약한 것도 연약하게 보이지 않아, 틀린 것도 틀리게 보이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만큼 복음에 결론 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만큼 복음으로 답을 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잖아요. 내가 맞다 틀리다, 어떤 때는 그게 맞다 틀리다 맞는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안 되면 거기에 휘말릴 수 있어.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 복음화된 내가, 복음화된 나를 통해서 현장 복음하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복음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해야 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 결론 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완전해요.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움 속에 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문제는 나에게 축복이고 기회고 응답인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사람, 유대인, 이방인을 살리는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있고 이 복음이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다시 한번 오직의 복음을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오직의 복음을 들었으나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복음을 무시하여 교회가 흔들거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시키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오늘도 흔들렸던 우리의 가슴에 복음이 다시 한번 확립되고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며 강단을 사랑하며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복음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린 복음이 나와 우리 현장 모든 산민족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